옛날 아주 먼 옛날에 한 나라에 어여쁜 공주가 있었습니다. 이 공주가 한 번은 하나밖에 없는 황금공을 가지고 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만 황금공을 우물가에 빠뜨리고 만 거예요. 하나밖에 없는 공을 잃어버린 이 공주는 펑펑 울면서 발을 동동 구르기 시작했습니다. 찾을 길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근데 바로 그때 우물에서 한 마리의 개구리가 뛰어나왔어요. 그리고 그 울고 있는 공주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공주님, 제가 공주님의 잃어버린 황금공을 찾아줄게요. 대신 만약 제가 황금공을 찾아드리면 저와 놀아주고 저와 식사도 해주고 공주님의 침대에 저를 데려가서 같이 잘 수 있도록 해주세요. 라고 부탁을 한 거죠. 공주는 황금공을 찾아준다는 그 말에 그 제안을 받아들입니다. 공주가 제안을 받아들이자 개구리는 바로 우물 안으로 들어가서 황금공을 꺼내서 공주한테 건네다 주었어요. 기쁜 나머지 공주가 너무나 감사했지만 바로 도망가 버립니다. 어떻게 개구리랑 놀 수 있나? 식사도 할 수 있나? 라고 하면서 뒤돌아보지 않고 자신이 살던 궁궐로 도망가 버리고 맙니다. 개구리가 어떻게 했을까요? 열심히 달려서 쫓아갔어요. 그래서 같이 궁궐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궁궐 안은 개구리 때문에 소란이 일어나요. 이 소란스러운 소리 때문에 왕이 나섭니다. 여봐라, 무슨 일인고? 그랬더니 개구리가 자초지종을 왕에게 다 설명했어요. 왕이 듣고 어떻게 했을까요? 공주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딸아, 공주야, 네가 도움을 받았으면 그가 누구이든 간에 약속을 꼭 지켜야 하느니라 라고 말하면서 공주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약속을 지키라고 한 거예요. 그 아빠의 말에, 왕의 말에 공주는 하는 수 없이 약속을 지키기 시작했습니다. 개구리와 같이 놀아주고 개구리와 같이 식사도 했어요. 이제 밤이 됐습니다. 이제 밤이 돼서 아주 아름다운 공주의 침대가 있었는데 이 공주의 침대에 개구리를 놓은 거예요. 그런데 너무나 개구리가 흉측하고 같이 자야 된다는 것 때문에 그만 이 개구리를 확 벽에다 던져버리고 말았어요. 근데 바로 그때 개구리가 사람으로 변하면서 바로 옆 나라의 왕자로 변한 거예요. 깜짝 놀란 공주는 그 왕자에게서 어떻게 자신이 개구리로 변했고 못된 마법 때문에 개구리로 변했는데 이제 다시 원래의 모습으로 회복됐다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공주는 사과를 했고 왕자는 이 공주에게 청혼을 해서 둘이 결혼하여 행복하게 오래오래 살았다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이 이야기는 독일에서 전해오는 민담을 그림 형제가 동화로 만들어서 책으로 출판해서 지금 많은 아이들이 보고 있는 개구리 왕자의 줄거리입니다. 한 번쯤 들어보셨죠? 한번 아마 영화로도 나와서 많이 보신 분도 아실 겁니다. 지금 개구리 왕자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공주는 그 개구리가 옆 나라의 왕자라는 것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 턱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 공주에게 보여진
그 왕자는 그저 개구리였을 뿐이었기 때문입니다. 아니, 그 누구도 그 개구리가 옆 나라의 왕자라는 것은 아무도 알지 못했어요. 개구리가 왕자로 변하기 전까지는 그 누구도 그 개구리가 한 나라의 왕자임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변함없는 사실은 그 개구리는 옆 나라의 왕자였다는 거예요. 그 모습의 개구리였을지언정 그 개구리, 그 존재는 옆 나라의 왕자였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외모, 그리고 여러분의 학력, 여러분의 성별, 여러분의 형편과는 상관없이 여러분들이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계신다면 여러분들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왕자이자 공주인 거죠. 그래서 제가 지금 하나님 나라의 공주님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왕자님들을 뵙게 돼서 너무나 영광이고 반갑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왕자님과 공주님들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왕자님 반갑습니다. 공주님 반갑습니다. 우리 아까 전에 일부 예배 끝나고 제가 가시는 분들께 이렇게 인사했거든요. 왕자님 안녕히 가세요. 공주님 안녕히 가세요 하니까 다들 너무나 좋아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언제 왕자 공주라는 얘기를 들어봤습니까? 아주 어렸을 때. 여러분들 지금 손주들에게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아이 공주님, 왕자님. 그런데 진짜 하나님 나라의 왕자는 누굴까요? 여러분들이세요. 진짜 하나님 나라의 공주들은 누굴까요? 여러분들이신 거예요. 우리가 비록 하나님 나라의 왕자이고 공주이지만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힘들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나이가 많건 적건 상황이 형편이 좋건 나쁘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힘들 때가 있어요. 요즘에 트로트 그 나훈아의 노래에서도 그 테스 형인가요? 세상이 왜 이래? 왜 이렇게 힘들어? 많은 사람들이 이 노래를 좋아하는 이유가 바로 그러한 가사에 공감이 가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크리스찬들도 그 이야기에 공감해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자녀이고 하나님 나라의 왕자이고 공주이지만 살아가는 것이 힘듭니다. 여러분, 그 한 나라의 왕자가 개구리로 그 못된 마법에 걸려서 개구리로 변한 다음에 개구리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궁궐에서 살다가 연못이나 또한 개울가에서 자기를 사냥하는 동물들을 피해가면서 그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야 할까요? 힘들다고 여겨지는 이 세상 가운데 우리는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까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왕자와 공주로서 과연 어떤 마음가짐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지 함께 말씀을 통해 살펴보길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마가복음 12장에는 예수님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누가 등장하냐면 바리새인들이 등장해요. 그리고 헤롯 땅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과 헤롯 땅 사람들은 예수님을
좋아하는 사람들이었을까요? 싫어하는 사람들이었을까요? 그래요. 싫어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민주당 국회의원들과 이 국민의 힘, 당 사람들이 서로 좋아합니까? 싫어합니까? 네, 마치 그러한 관계예요. 예수님과 이 헤롯 땅 사람들, 그리고 바리새인 그 사람들은요, 바로 그러한 관계였던 거죠. 그래서 이 헤롯 땅 사람들과 이 바리새인들 사람들이 어떻게든 예수님을 책잡으려고, 어떻게든 넘어뜨리려고 질문을 했어요. 바로 이런 질문입니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바쳐야 됩니까? 바치지 말아야 합니까? 라고 질문하는 거예요. 가이사에게, 황제에게,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내는 것이 맞아요? 틀려요? 라고 예수님께 질문하는 거예요. 자, 왜 이 질문을 던졌을까요? 당시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로마의 통치를 받고 있었어요. 그리고 대부분의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은 로마를 좋아했습니까? 싫어했습니까? 싫어했어요. 자, 그런데 만약에 세금을 내야 된다라고 하면 유대인들이 그 말을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싫어하겠죠. 로마에 세금을 내야 된다라고 하니까 유대인들은 싫어할 겁니다. 반대로 로마에 세금을 내지 말아야 된다라고 한다면 유대인들은 좋아할지 모르지만 로마 법을 어기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진퇴양난 속에 있는 거예요. 그 질문 앞에서. 그래서 어떻게 대답하나 보자라고 바리새인들과 헬롯 땅 사람들이 그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럼 과연 그 질문에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지혜롭게 대답하셨을까요? 다 함께 12장 15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대답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바치리까 말리까 한데 예수께서 그 외식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다가 내게 보이라 하시니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예수께 대하여 매우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당시 이 로마의 동전에는 카이사르 황제의 얼굴 모습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 형상을 보시면서 예수님은 이것이 카이사의 것이지 않느냐, 황제의 것이지 않느냐, 그러니까 황제 가이사에게 바치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제 문제예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는 것이 맞는데 그럼 하나님의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것. 여러분, 예전에 많은 목사님들이 또한 많은 강단에서 이 말씀을 가지고 세금도 내야 되지만 헌금도 내야 됩니다 라는 말씀을 전해주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저도 그렇게 들어왔고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 세금도 내야 되지만 헌금도 내야 되는구나 라는 의미로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신 것일까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자, 왜 가이사의 것입니까? 이 동전 데나리온이 왜 가이사의 것이라고 그랬어요? 가이사의 형상이
있기 때문에.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진 것이 하나님의 것이겠지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형상이 어디에 새겨져 있습니까? 바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 거예요. 다 함께 창세기 1장 27절의 말씀을 다 같이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고 말씀하였습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의 소유입니까? 하나님의 것이에요. 우리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소유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창조된 모든 인간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대의 왕이나 황제가 통용되는 주화에 그 황제나 왕의 얼굴을 새긴 목적은 바로 그 화폐가 통용되는 지역은 그 주화가 새겨진 그 황제에 관할 영역이다. 그 통치의 영역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었습니다. 그 동전이 유통되는 곳은 다 황제의 영역이었던 거예요. 황제의 영향력이 미치는 곳이 동전이 가는 곳곳마다 있었던 것이죠. 지금 미국 대통령 선거에 수많은 세계인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관심을 갖죠? 미국이 온 세계에 영향력을 미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단적인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미국의 화폐 달러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은행에서 달러를 원화로 환전해 줍니까? 안 해줍니까? 환전해 줘요. 세계 어디든, 심지어 북한에서도요, 달러를 북한 돈으로 바꿔줘요. 어디든 미국 돈이 다 통용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원화 환전이 안 되는 나라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우리나라 돈이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는 나라가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상대적으로 미국이 엄청난 영향력을 세계 곳곳에 미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수많은 세계인들이 미국 대통령이 누가 될까 관심을 가졌던 것입니다. 하지만 미국을 초월하는 나라가 있어요. 로마를 초월하는 나라가 있어요. 어딜까요? 풍기, 영주, 대한민국이요? 아니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들이 곳곳에 있으면 그곳이 다 하나님의 영역이기 때문이에요. 더불어서 온 우주가 시, 공, 간을 넘어 저승과 이승을 넘어 온 세계가 하나님의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그 어느 것도 하나님과 절대 비교할 수 없어요. 우리 이사야 40장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5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시작. 보라, 그에게는 열방이 통의 한 방울 물과 같고 저울의 작은 티끌 같으며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 같으리니 그의 앞에는 모든 열방이 아무것도 아니라 그는 그들을 없는 것 같이 빈 것 같이 여기시느니라. 그런즉 너희가 하나님을 누구와 같다 하겠으며 무슨 형상을 그에게 비기겠느냐. 아멘. 열방이요, 세계 열방이
물통에 있는 물 한 방울과 같다. 아니, 저울의 티끌과도 같다. 아니, 아예 없는 것 같다. 빈 것 같다라고 비교하는 거예요. 실제 과학이 발달하면서, 천문학이 발달하면서 그것들이 다 밝혀지고 있죠. 여러분, 옛날 사람들은요, 지구가 세계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알고 보니까 우주에서 지구는 이만큼, 아니 먼지만도 못하게 안 보이는 존재예요. 지구는. 1990년 보이저 2호가 저 명왕성, 해왕성, 태양계의 가장 바깥에서 지구를 찍은 사진을 보내온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 사진에서 태양계 안에서 지구를 보았을 때도 그냥 푸른 점처럼 지구가 보이더라고요. 하물며 태양계가 그럴진데 저 은하계 안에서 지구는 어떻게 보이겠습니까? 아니, 은하계를 넘어서 저 우주에서는 지구가 어떻게 보이겠어요? 아예 보이지도 않아요. 그만큼 하나님은요, 비교할 수 없이 크시고 넓으신, 아니 엄청난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는 얼마나 크겠어요. 근데 바로 그 크신 하나님의 자녀가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그 크신 하나님의 나라의 왕자와 공주가 바로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개구리가 체념하고 개구리로 살았으면 결코 왕자가 못 됐을 것입니다. 하지만 어떻게든 나는 왕자로 살아가야 된다 라고 했기 때문에 그러한 기회가 오지 않았을까. 물론 동화적 얘기지만요. 동화 얘기지만 여러분들은 그냥 세상 속에 파묻혀서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이 그저 그렇게 살아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진정한 비교할 수 없는 그 하나님 나라의 왕자와 공주로 살고 싶으십니까?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 하나님께서 자신의 모든 권세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 주셨어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앞에 온 세계가 무릎 꿇게 하셨고 통치받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통치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통하여서 이루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에베소서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 세 번역을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그리스도의 발 아래 굴복시키시고 그분을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분의 충만함입니다. 이 말씀을 다시 공동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그분을 교회의 머리로 삼으셔서 모든 것을 지배하게 하셨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며 만물을 완성하시는 분의 계획이 그 안에서 완전히 이루어집니다. 아멘. 여러분, 이런 말씀을 읽으면 가슴이 뛰어야 돼요. 아,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하여,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통하여 이 세상을 지배하게 하시는구나. 여러분, 여러분들이 세상을 지배하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을 통치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처럼 교회가 세상을 지배하길 바랍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뜻이, 말씀이 세상을 지배하길 바랍니다. 여러분, 지배하고 통치한다는 말을 들었을 때 거부감이 들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세상이 그동안 지배하고 통치하기 위한 방법은 권력과 힘과 무력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국민들을 지배하거나 무슨 세력을 지배할 때 창과 총과 칼을 사용했어요. 권력을 사용했어요. 힘을 사용했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지배하시는 방법은 무엇이었습니까? 십자가였어요. 십자가. 나를 죽이는 것, 희생하는 것, 사랑하는 것.
섬기는 것이 통치의 방법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들 교회 나오라고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병을 주셨습니까? 지옥 가게 한다고 저주하셨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총과 칼과 무력과 힘을 예수님께서 동원해 주셨습니까? 아니잖아요. 나를 믿지 않으면 너희들 다 벌받을 거야 라고 말씀하셔서 이곳에 나오는 겁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지옥 갈까봐 두려워서 이곳에 지금 있는 것입니까? 아닌 거예요. 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까? 왜 죽도록 따랐어요? 왜 죽을 만큼 순종했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을 죽도록 사랑하셨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몽둥이를 들지 않았습니다. 너희들 나 믿지 않으면, 교회 다니지 않으면 맞을 거야, 혼날 거야, 나를 따르지 않으면 너희들 죽을 거야, 너희들 망할 거야, 병들어 죽을 거야 라고 예수님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그저 사랑했어요. 그들을 위해 죽으셨어요. 그것이 예수님의 통치 방법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통치하고 지배할 때 사랑과 섬김으로 이 세상을 지배하길 바랍니다. 지배한다는 것은 무엇이에요? 내가 왕이 되자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그리고 이 어두워져가는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되게 한다는 거예요. 그 일에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사용하시고 부르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저 미국 대통령보다 더 영향력 있는 분들이에요. 이사야서 말씀처럼 저 열방은 물통에 물 한 방울과 같은 존재예요.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저울의 티끌과도 같은 존재 안에서 성공하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 나라의 왕자고 공주인데 무엇이 부족하겠습니까? 우리에게 이 당당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는 개구리가 아니다. 나는 하나님 나라의 왕자이다. 하나님 나라의 공주이다. 아멘. 여러분, 세상 사람들과 같이 살아간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똑같은 사람들 아니에요. 개구리 왕자는 다른 개구리들과 같이 살았지만 결코 자신이 다른 개구리와 똑같다고 생각하지 않았을 거예요. 내가 하나님 나라의 왕자이고 공주임을 늘 자각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나를 통해 이 땅을 통치하신다. 이 땅을 통치하신다. 아멘. 여러분, 먼저 여러분의 가정을 사랑으로 통치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으로 통치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다스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사업장, 일터, 이 지역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지배하시고 운영하시고 다스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바라기는 한순간을 살아가더라도 당당하게 사셨으면 좋겠어요. 당당하게. 누군가가 100억을 들고 여러분 눈앞에 보여주면서 1000억을 주겠다고 하더라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을 포부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가이사의 것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소유입니까? 정말입니까? 정말이십니까? 우리 모두가 이 믿음, 이 고백을 간직하며 진정으로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분명히 예배가 끝나고 집에 가시면 금방 이 고백을 잊어버리실 거예요. 하지만 결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다. 비교할 수 없는, 이 세상 무엇과 비교할 수 없는 크신 하나님의 자녀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왕자와 공주로 삼아주시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세상에 주눅들지 않고 돈에 주눅들지 않는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